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4장 찬양합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칠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스님 없이 않으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서 내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2장 말씀입니다. 말씀은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덜집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기간을 예루살렘에 보내시는 중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서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바친 헌금이 얼마냐? 누가가 보니까 2렙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1장 1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2렙돈은 한 고드란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참새 2마리 가격이 한 아사리온이었어요. 이 2렙돈은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 가격이죠. 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2렙돈은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 가격이니까 뭐 돈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이건 무척이나 값어치가 없는 그런 돈이었죠. 참새의 반마리도 안 되는 가격, 정말 적은 돈을 하나님께 바친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과부의 그 헌금과 부자의 헌금이 다른 이유는 부자는 풍족하지만 일부를 헌금했고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과 마음의 관계가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겠죠.
그 과부의 마음은 부끄러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부의 가지고 있는 헌금의 의미가 어떤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능히 과부의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의 이제 일정이 아주 바쁘게 돌아가게 되어지죠. 3년 동안 우리가 사복음서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단히 예수님이 바쁘셨죠. 그리고 그 바쁘신 와중에도 이 일주일만큼은 더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쁘신 중에도 예수님이 놓치지 않고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이셨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 말씀의 일주일간의 바쁜 와중에도 가르치심에 있어서 다른 때하고는 조금 다른 가르침을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와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멸망부터 재림까지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22절, 24절에 보게 되면 환난과 진노가 이 백성에게 임하는데 먼저 보게 되어지면 칼날의 죽임을 당하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세상의 끝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유대인들 위주로서 모든 것들이 시계침이 돌아가다가 실상 이 복음서 자체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복음의 적용 대상이 이방인에게 적용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적용의 문제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셨다는 거죠. 어떤 선이냐? 이방인이 구원받는 일이 다 차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죠. 근데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만으로도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미국이나 영국 교회를 넘어서고 한국을 넘어서고 동남아와 더불어서 중동의 여러 국가로 넘어져 가고 있을 때에 살고 있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이 주님은 오실 때가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해가 지고 그리고 노을을 보면 내일의 날씨가 어떤지를 너희들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보고 일기도 보면서 그 계절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걸 보면 봄이 오는구나, 가는구나,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징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느냐 반문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하고 이제 연결은 되어지지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치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목사님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잘 보자는 거죠.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일어난 것이 그냥 뭐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냐. 요 근래에 한 1년 사이를 보게 되면 모든 지역에서 다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안 일어난다고 했었는데 일어나는 걸 볼 적에 자, 이때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21장 31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래서 34절부터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스스로 조심해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먹는 거에 사는 거에 바쁘다 보면은 둔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시지만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예수님 앞에 깨어있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일주일 안에서의 가르침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을 들어가게 되어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는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셔요. 이때에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제자 두 사람을 소개는 하고 있지만 그 이름은 소개를 하고 있지 않는데 누가는 아주 명확하게 22장 8절에 이야기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초기 교회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유월절이 22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1500년 전 역사 속에서의 유월절을 이번 마지막 유월절 새로운 것으로는 또 성만찬으로서 유월절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난 이걸로 끝이야. 그리고 나는 언제 먹을 거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그러면서 계시록 19장 9절에 가서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종국의 유월절 1500년 전의 애굽의 사건은 예수님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되고 율법이 성만찬이 되어지고 그것의 완성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첫 유월절인 애굽 시대의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너희가 바를 필요도 없고 이 한 번에 먹고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다시는 여러분 뭐예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손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지냈던 그것이 이제는 여러분 뭡니까? 자신이 이루어 놓으셨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성소가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모세 때 지었던 성막과 다윗의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그림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성경 전체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곧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이 잔, 내가 주는 이 잔에 있는 포도주, 그리고 나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먹고 마신다는 건 먹고 마시기 전에는 그냥 음식이죠. 그러나 그 음식은 내가 먹고 마실 때에 나의 몸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과 내가 뭐예요?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성만찬을 통해 가지고서는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 자체가 예수님과 같은 동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화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이 우리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조금 좀 어려워요. 그러나 찬찬히 들어보고 깨달으시면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줬을 때 그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가리움, 제사함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이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완전한 제사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뭡니까?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피의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은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제사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거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날 중에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성만찬을 진행하면서도 24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27절에서 30절처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오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제자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처럼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내가 높다, 내가 더 오래 살았다,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았다.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관점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너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염려나 근심이 클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노을이 지는 걸 보면서 오늘 하루가 다 끝났네. 그러면 내일이 또 오겠지. 이걸 아는 것처럼
구름이 약간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중충해지고 습기가 올라가면 비가 오나 보다, 비가 오려나 보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이걸 보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대단한 거는 100년을 배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년의 배를 지을 적에 그 100년을 하루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 그 노아에게는 100년이 하루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노아를 갖다가 비웃고 조롱하면서 막 약 올렸던 그 사람들한테는 이건 뭐 미친 짓이죠. 돌아버리는 짓이고 저게 뭔 짓이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방주가 문이 닫히고 난 이후에는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그거 뭐 계속 매해 몇 번 또는 또 오는 거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냐? 요즘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시대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기도하시러 감람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누가가 돌 던질 만큼이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하면 돌 던질 만큼이라고 한 거는 무지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제자들도 충분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돌 던진 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듣잖아요. 유튜브가 되어졌든 텔레비가 되어졌든 옛날에는 전혀 꿈꾸지도 못했던 것처럼 듣는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돌 던진 만큼의 앞에서 아주 명확하게 들리고 있는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도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듣고는 있지만 들리지는 않는지, 듣고는 있는데 그것이 들려지고 있는지,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몫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말 중요한 시대는 이런 깊은 고뇌, 코로나가 왔다, 또는 시험이 들렸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지지만 이것은 이제 걸림돌 차원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적에는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이런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시험이 들려서 교회를 가느냐 마느냐 상처받았어요. 물론 우리들이 살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저는 좀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치하다는 거죠, 이제는. 좀 제 표현이라서 좀 과격하기도 한데, 유치하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런 얘기 할 시기는 지났다는 거예요. 나의 자신을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감람산에 오르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결단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 오래 기도하냐? 짧게 기도하냐? 그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어지는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확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누구의 뜻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이건 내 뜻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기도했는데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고 내가 십자가 지고 가다 죽어도 그래 내가 져야지. 이것이 기도의 결론이었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다. 오늘 아침 조금 길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의 신앙은 지금 징조, 계절이 바뀌는 이 가을의 끝자락을 보면서 겨울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 오실 그날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살펴보고 겸비하고 점검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지고 가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오르시고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과 틀 안에서 준비되어졌던 것만큼 제자들이 속히 알았어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삶과 또 일터와 자기들의 지위 가운데 관심을 갖고 살았던 걸 봅니다. 혹시나 우리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목소리를 듣고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많은 말씀을 듣고 있어도 잠들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고 하나님 깨어 기도하여 마지막 시대를 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로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